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수전절, 그 겨울에 일어난 일들을 폭로하듯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탈환하고 보수하고는 그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이 되어서 이를 최고의 절기로 정한 유대인들입니다. 고칠 숫자에 성전할 때의 전자, 성전을 고치다 해서 수전절로 지키는 겁니다. 한우카, 빛의 축제라고도 부르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방방 뛰노는 수전절 그 빛의 축제에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며 온데간데 그 예수님은 없는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 알맹이 빠진 신앙 축제 퍼레이드를 보면서 이 요한복음은 시린 겨울이도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 8월에 시린 겨울을 사는 힘겨운 우리네 이웃들처럼 화려한 빛 가득한데 정작 빛이 없는 차디찬 겨울밤 같은 그 실상, 유대인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되찾으며 좋다며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그들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거절해요. 아니요. 올무를 놓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 만세 외치면서 정작 성전 예수를 죽이려는 어리석은 역설을 자행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24절은 매우 공손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커먼 속내, 바로 예수님을 반란자로 만들어 로마법에 고소하려는 그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 말하라. 다른 말 필요 없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입 밖에 내뱉어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강요하는 걸까요? 이 수전절은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게릴라전을 벌여서 로마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탈환해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임을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서 마카비는 이 실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진짜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카비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그리스도라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로 당시 지배자
헬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카비 그는 그저 괘씸한 반역죄인 대역죄인인 겁니다. 마카비 뭐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독립을 해방을 이룰 자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입 밖에 꺼내 말씀하시게 되면 이는 곧 마카비를 연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2의 마카비로 반란을 꿈꾸는 대역죄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법에 걸려들어 처단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름 머리를 꽤나 잘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적과 역사들을 다 행했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가 믿지 않았다 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답정너 하는구나 하십니다. 답정너가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이것이 답정너이잖아요. 지금 본문의 현장은 진짜 답정너입니다. 마치 예수님 청문회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행하신 모든 표적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셨어도 하늘 아버지의 현현을 눈앞에 행하셨어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장관 후보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야당 측 반대쪽 위원들이 질문해 놓고 듣지도 않잖아요. 물어놓고선 답을 하면 됐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며 계속 질문 파상 공세를 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장관 후보가 스스로 전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대답할 때까지 핏대 세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면전에다 훈계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책상치고 난리치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꼭 예수님을 향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린 널 반드시 잡아 죽일 거니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답해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며 스스로 자부하는 그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성전 때문에 행복해 죽겠다는 이들이 성전 예수님 앞에서 어찌 말도 안 되는 행패와 진상을 부리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요? 예수님이 비신사적이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어서요? 몰상식 몰지각해서요? 결단코 아닙니다. 26절 2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귀를 닫고 믿지 않은 그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진단명입니다. 넌 내 양이 아니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진단명, 넌 내 양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의 특징 한 가지를 분명하게 또 언급하십니다. 내 양은 미련해. 아둔하고 진짜 노답이야. 목자인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 없이는 죽고야마는 진짜 미련 양탱이들이야. 그런데 내 양은 분명히 한 가지를 해.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라.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련 양탱이의 신통방통한 능력이 딱 한 가지 있다고요. 바로 청력입니다. 아무리 성대모사를 잘하고 흉내를 잘 내어서 목자의 목소리를 싱크로율 99%로 따라한다 한들 신기하리만큼 양들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양은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즉각 반응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이 믿음 여정길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련한 양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에 신기하리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요. 뭐에 홀린 듯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겨요. 그리고는 이 말씀에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끌림을 받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통방통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족 하나만 따르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요? 어쩌다 보니요? 아니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수많은 양들이 빼곡히 있는데 유독 나를 당신의 양이라 불러주시고 내 너의 목자다 하신 목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 해석 불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잘난 척했어요. 세상 의로운 척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잘난 척을 하고 뭐 세상 똑똑한 척 다 해도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고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물과 실수투성이요. 진짜 맨날 작심삼일에 넘어지기 잘하고 포기는 전교 1등이고 원망불평 눈물 하소연하면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미련투성이 양이지만 주님의 양들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미련 양탱이는 또다시 이제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 미련에 다른 것 알 수 없지만 허나 확실히 한 가지만을 아노라. 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가 끝까지 날 부르시고 이끄심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믿습니다. 고로 목자만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 양탱이 주님의 양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 부러지는 똑순이인 것 같아도 여러분 양이 예수님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미련 양탱이보다 못한 더 미련한 영적인 무지몽매함이요 영적 바보천치 영적 등신인 겁니다. 그러나 미련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게 되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 미련 양탱이는 자체로는 부족하지만 허울투성이지만 그러나 목자 예수님 덕에 가장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진단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쓰시는 그 진단서에는 어떤 진단명이 적힐까요? 우리의 태도나 삶의 내용들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매한가지입니다. 진단명은 아마 넌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적혀도 수십 번 수백 번 적혀야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날 따르는 내 양이라 그리 진단서에 적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미련 양탱이들은 외쳐야만 합니다. 나 비록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나 그런 미련 양탱이지만 난 목자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 쩌렁쩌렁 외치며 하루하루 목자 예수님 뒷공문이 바짝 쫓아가는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헛똑똑이 금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헛똑똑이 금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난 한 주간이요. 이 세상에서 똘똘이 똑순이 소리 들으려고 안간힘 쓰며 살았던 우리네 일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거 하다가 중요한 걸 놓친 헛똑똑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막 치여서 세상과 똑같이 사당 오락식으로 살고 이 분초 단위로 쪼개어서 살면서 입에 단내나게 하나 돌아볼 시간 없이 세상에 그저 발맞춰 급하게 똑소리 나게 살려다가 정작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넌 내 양이 아니야 그 자리에 돌아가려는 그 모습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허락하신 삶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죠. 최선 다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루 점검하고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꽁무니를 뒷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진짜 목자의 양으로 오늘도 감격 속에 서는가 사는가? 이 중요한 진리를 늘 먼저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미련 양탱이 저와 여러분이요. 헛똑똑이 금지, 헛똑똑이 되지 말고
하늘 똑똑이 미련 양탱이로 목자 따라가는 그런 하루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똑똑이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미련 양탱이를 당신의 양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음성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똑순이로 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늘 똑똑이로 그렇게 주님 잘 따르는 주님 사랑받은 양답게 주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